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7장과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앞으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3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면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씀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뵈러 왔을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그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영생이 무엇이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6절에 그들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켰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 사람은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보전하고 지켰지만 가룟 유다가 멸망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도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하나의 제목은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지게 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천국 시민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이러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위임한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사명을 믿음을 지키며 완수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성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이것은 말씀이신 진리로 가능함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도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신데 11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전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13절에 그들로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17절에 제자들을 아버지의 말씀이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제 떠나가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남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21절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24절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21절에서 26절까지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성도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다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완수하기를 위해서 그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장에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셔서 거기에서 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은요.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네.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략되고 바로 잡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이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동산으로 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찾고 있는 예수가 자신임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잡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17장 12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보전하고 지켰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잡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예수님께서 겪어야 하실 그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벤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7절은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27절까지 나옵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을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14절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이 가야바는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여서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고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실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제 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신문을 합니다. 2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드러내놓고 다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치는데요. 예수님이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고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무죄한 예수님을 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로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부당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이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실제적인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7절은요. 베드로가 다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서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만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을 정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까지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육신, 즉 죄된 본성 때문에 율법이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죄성 때문에 율법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율법은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성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이 육신 때문에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멸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반할 수 없는 그 새 언약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야 가능하고 또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을 쳐 복종함으로
이 생명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8절에는요, 예수님은 가야바에게서 로마 관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2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는 빌라도의 1차 신문 내용이 나오고요.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는 빌라도의 2차 신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이 2차 신문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먼저 28절부터 38절까지 빌라도의 1차 신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28절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새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관정은 로마 총독이 직무를 수행하는 관저를 말합니다. 당시의 총독은 빌라도였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 재판을 빌라도에게 의뢰하려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이렇게 넘겨주고 자신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29절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죄목은 행악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목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행악자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1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 넘긴 이유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을 로마 군대에 의뢰했던 것입니다. 32절이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그 재판을 이방인인 로마 군대에 넘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도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언을,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빌라도에 넘겨주고 자신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관정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며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묻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3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또 무력으로 싸워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 영적인 나라를 취하는 방법은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취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 이 말을 하고 다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판단하여 유대인들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3번씩이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요구에 마침내 굴복해서 결국 무책임하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는 빌라도의 2차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6월절이면 죄인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그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보시면은요,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채찍질 당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이면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3번씩이나 선언을 합니다. 7절 말씀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죄목은, 예수님에게 붙인 죄목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8절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그의 아내가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뭔가 두려움을 느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이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아요. 그러자 빌라도는 나에게 왜 말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나한테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빌라도는 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도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죄목은 3가지였는데요. 18장 3절에 행악자였고요. 19장 7절에 신성모독죄였고요. 여기 12절에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반역죄였습니다. 이렇게 3가지 죄목이 붙여졌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유대인들의 말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결국 자신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무책임하게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언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의 이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무죄한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빌라도 역시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악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라고 시편 8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재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주관하시고 그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7절에서 2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입니다. 17절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거절하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그 패에 밝히 드러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25절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맡겨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내용입니다. 28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류를 위한 그 구속 사역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죽음을 통해서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보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서 37절 말씀은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1절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의 다리를 꺾는 이유는요,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빨리 죽게 해서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32절이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은 것은요,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고 실제로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46절에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는 이 유월절 규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대로 그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이 일과 과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2절에는요, 무덤에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38절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장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정성껏 준비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과 18장과 1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